다른 왕 예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루다 집에서 이제 형제들을 위로한 후에 그들과 작별하고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그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그 마게도냐에서 동과 서를 동쪽에서 서쪽을 가르는 이제 잘 닦여 있는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따라서 이제 암비볼리와 이제 아볼로냐를 지나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한 서남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죠.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3일 정도 걸어서 그러니까 암비볼리에서 하룻밤 자고 아볼로니아에서도 하룻밤 자고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각각. 한 하룻밤 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오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 에게해 그 동쪽에 그 마게도냐 동쪽에 에게해죠. 그 에게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면서 동시에 또 에그나티아 대로에 이제 끼어 있는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제 이탈리아를 바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로가 또 이렇게 잘 닦여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 마게도니아 수도였던 것이고 그리고 행정과 이 상업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 20만 명 되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여러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안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항상 이제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항상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관례대로 이 습관대로 하던 습관대로 여기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와서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안식일이면 한 2, 3주 정도 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2, 3주 정도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문 기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2, 3주의 기간은 이제 그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 3주. 실제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보통 한 2, 3달 정도 머문 거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들, 편지들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려면 두세 달 정도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한 두석 달 정도 이제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강론하면서. 강론한다라는 이 말은 자세히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자세히 말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세히 말하다. 보통 이 단어는 이제 뭐 토론하다, 논쟁하다, 변정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묻고 대답하는 식의 이런 토론도 해가면서 아주 자세히 복음을 변정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강론이라는 이 단어가 이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20장까지 해서 8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라고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말하다라고만 썼지. 이 17장부터 해서 이 강론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강론하다. 자세히 말하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도 방식이 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유럽, 이 마게도냐, 이 헬라인들이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의 식의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아시아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렇게 강론하는 식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더 복음을 자세히 잘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방법을 즐겨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강론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 성경의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직 신약이 기록이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변정해 가는 식으로 아주 자세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강론이었던 거예요. 강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20장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20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강론할 때 그걸 듣던 한 청년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 방식이 일종의 강론식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 이제 성경들과 또 원어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변정하는 식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긴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설교 시간이 긴 게 이렇게 좀 변정식으로, 이렇게 강론식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좀 이제 짧아졌죠. 여러 성경 구절을 찾던 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 자세히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세히 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아주 자세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래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래야 성경을 풀어주고 진리를 잘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이 3절 말씀은 분사형 동사 두 개가 이제 이 전체 문장을 어떻게 보면 끌고 있는 건데요. 하나가 이제 뜻을 푼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가 중간에 나오는 증언하다라는 말이 둘 다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사형 동사예요. 이 두 단어가 이제 전체 문장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뜻을 푼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 원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활짝 열다는 뜻이에요.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활짝 열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냐면요, 성경을 활짝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활짝 열려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성경을 강론했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3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기 풀어주다라는, 성경을 풀어주다라는 이 단어가 디아노이고 활짝 열다. 그러니까 앞에 자세히 설명하는 게 강론인 거죠. 자세히 설명해서 성경을 열어주는 거죠.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성경을 강론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이 시가서, 이 시편이 더해지면 이게 성경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와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시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성경 전체를 강론하셨던 거죠.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우쳐 주는 것, 이게 성경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의미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뜻을 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강론해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 성경을 열어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가면 이게 마음을 뜨거워졌다, 이거를 이제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볼까요? 44절, 45절, 24절. 누가복음 24장 밑인데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건 이제 11제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11제자,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11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제, 당신의 그 부활하심이, 당신이 제 아들에게 가르쳤던, 어떻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이게 구약 전체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강론하셨어요. 그 강론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그걸 깨우쳐 주면서, 어떻게 돼요? 깨우쳐 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오가면서 이게 강론을 자세히 이렇게 말하니까, 가르치니까 성경이 열리고, 이 성경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열어준다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만 이렇게 풀어준다고,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신전지 같은 이 이단들도요, 이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풀어줍니다. 그 성경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걸 열어줘서 엉뚱한 걸 가르쳐주잖아요. 뭐 성경 전체가 다 의미를 파악하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뭐 이만희가 이 보혜사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열어준다고 해서 성경을 전체를 오가면서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잘 풀어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잘 내놓아야 돼요. 성경을 풀어서 진리를 내어줘야, 진리를 끄집어내줘야
진리를 앞에 펼쳐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성경을 열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잘 꺼내줘야, 잘 내놔줘야. 진리가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걸 잘 내놔줘야, 그래야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장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 증언하다 이 단어가 파라티세미입니다. 파라티세미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놓다, 가까이에 두다 이런 말이에요. 내놓는 거예요. 앞에. 뭘 내놔요?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내놔야, 성경을 열어서, 강론을 해서 성경을 열어서 이걸 내놔줘야, 그래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걸 내주면, 아무리 성경을 오가면서 강론을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막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걸 내놓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을 내놓지를 못하면,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이걸 말해야 제대로 진리를 깨닫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론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강론에서 성경을 열어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 전체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전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강론에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열어서 그 의미가 그게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확실히 내놓으신 거예요. 계속 변장해가면서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53장 가시고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3장 15절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론하여 성경을 열어 증거하는 겁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죽은 자인데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언.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게 바울의 전도예요.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그 성경의 의미가 뭔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방식이고, 이게 바울이 가르쳤던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를 풀어주고, 그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잘 증거하는 그런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론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이 성경을 열어준다는 말은,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냥 보면 성경은 닫혀 있는 걸 얘기해요. 닫혀 있다는 얘기죠, 곧 이 말이고. 성경을 열어주라는 얘기는, 성경을 연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성경은 닫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성경을 보고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 아무 사람이나 성경을 가지고서 그냥 진리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루소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봤는데, 이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이상 했는데 자기가 100번 이상을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누군가가 강론해서, 성경 전체를 가면서 강론해서 성경을 열어 진리를 내놓아야만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절대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안 된다, 성경은. 그러면 성경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밖에 못 봐는 거 그냥 보면. 그래서 성경책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즐겨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봅니까, 성경책을? 교훈집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내 행위를 위해서, 내 행위 보는 책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경이 이 성경이 열리질 않아서 율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조각조각 보는 거예요, 조각조각. 성경을. 그게 율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조각조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정체를 오가면서 강론하여 성경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놓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매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이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내놓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거든요.
이 진리의 위에 임하시거든요. 진리의 영신 성령은 진리 위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해줘야 그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이 쉬는 그 기쁨 갖고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다 바울을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경건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들인데 경건한 자들은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많은 경건한 마게도냐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권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설득되어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설득, 원래 설득하다는 단어인데, 이 페이스오라는 단어가 이 설득되는 거예요. 설득되어서 이 말에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설득되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진리를 깨우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론해서 성경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구약을 배웠던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마게도냐인들과 이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 말에 설득되어서, 그 말이 그 말이었어? 그게 그거였어? 그 전까지는 전혀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붙들고 있던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이 갑자기 조합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로 조합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이, 이 구약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성경 자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 자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한 모임에 가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가 그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기에 그 말씀을 끄집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15절 그 말씀,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쪼갠 고기 사이에 햇불이 지나가는 말씀,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 언약의 그 말씀, 그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있는데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건 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그 여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 전체가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겠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대단히 지식적으로 교만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전도 방식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어가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풀어주면서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서 그 의미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잘 증거하는 이 전도 방법이, 저는 당시의 유럽은 이 지식을 대단히 추구하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듯이 저는 이 시대에도 정말 누구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합당한 전도 방식이 저는 이거로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로 가면서 실제로 그 성경을 열어주고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또 여호수아서를 보고 사사기를 보고 또 시편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고 수많은 성경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성경 전체를 어가면서 강론하며 자세히 말하면서 변정하면서 그 의미를 잘 풀어주는, 성경을 잘 열어주는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잘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의 실력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말씀의 실력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따로따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런 말씀하고 출애굽기는 이런 말씀하고 여기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걸 전하고 여기서는 이걸 아니에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아세요?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아니,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알고가 가르쳐 나눠지는데, 알고가 가르쳐 나눠지는 그 핵심을 잘 보면요,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됩니다. 신학교를 나오는 수많은 전도사와 목사들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결국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저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성경 전체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건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믿지 못하면요, 성경은 다 걸림돌입니다. 다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강론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하는 이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잘 내놓는, 그걸 잘 증거하는, 정말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다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믿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 믿기는 그냥 오히려 더 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 앞에 분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있는 악한 자들, 불량배라고 하는데 악한 자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요, 뭐든 다 합니다. 시기하면.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무리를 만들어서, 떼를 지어 무리를 만들어서 소동을 일으키게, 성에, 대동할 성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죠. 야손은 누구냐면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러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대신 그 대타로 그를 환대해준 그 야손과 거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잡아다가 업장들을 앞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업장들은 누구냐면, 업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체 최고 책임자예요. 이 업장들은. 이걸 우리가 앞에 빌립보서 볼 때는 상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거기는. 여기서 데살로니가는 업장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관들이 더 높은 더 호칭이 더 높은 거예요. 좀 그러니까 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빌립보 시를 전체 책임지는 자를 거기서는 상관이라고, 이건 데살로니가 전체를 책임지는 자를 여기서는 업장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데살로니가 시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 앞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토록 싫어하고 이 앞에 분노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시기 때문에.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원래 뜻은요,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그 속에 열심이 있는 자가 시기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시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열심히, 원래 뜻은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속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열심이 뭘까요? 뭐에 대한 열심일까요? 당연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죠. 율법에 대한 열심. 이 율법에 대한 이 열심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 열심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율법은 한마디로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 행위로 구원해. 내가 행위를 잘 쌓아서, 내 의의를 잘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게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는 거,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왜요? 복음은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은혜만 자랑하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 우리의 수고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의를 부정하고, 우리의 행위를 부정하고, 우리의 수고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는 자기 행위에 열심히 있고, 자기 의에 열심히 있는 자, 자기 수고에 열심히 있는 자는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시기였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박살내야 되는 거야. 악한 자들을. 그들이 없으면 그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까지 다 잡아서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서 최고 책임자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하는 게 뭐라고 고소합니까? 6절 후반절에 7절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게 고소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아마 바울 일행을 좀 이렇게 조사해봤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소문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이 바울 일행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아에서 그들이 이 똑같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는 그 아시아에서 여러 성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고 알았든지, 소문을 알았든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야술이라는 자가 그를 자기 집에 환대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지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함께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이사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다. 반역죄를 지금 지으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죄가 신성모독죄잖아요. 신성모독죄. 이게 최고의 죄예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죄는요, 뭐겠어요? 가이사를 대적하는 거지.
가이사에 맞서서 다른 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인들의 최고의 죄입니다. 이 반역죄, 이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여기 대사령과 사람들과 그리고 이 업장들, 이 최고 책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리와 업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여 크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속에서 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 놓아주니라. 요즘은 보석금이 구속받는 것만 면해주는 게 보석금이죠. 그래서 누가 보석금을 내면 이제 구속은 풀어주잖아요. 하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게 요즘은 이제 보석금 제도인데, 당시에 로마에도 보석금 제도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이제 보석금을 내면 풀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이때는 보석금이 어떤 의도로 쓰인 거냐면, 다시는 이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철저한 약속에 대한 보증금식으로 치렀던 게 보석금이에요. 다시는 이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하는 것. 최고 책임자 앞에서 그걸 철저하게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금이었던 거죠, 보석금이. 아마 주동자인 바울이 잡혔으면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중벌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이 잡혔으면.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약속과 함께 보석금만 받고서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이 책임자들, 이 시의 이 책임자들이 죽을 때까지 유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이후로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다시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죽을 때까지, 책임자가 죽을 때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단이 나를 막아서 내가 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약한 자들을 동원하면서까지, 그리고 이 반역대로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그렇게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철저히 대적했던 겁니다. 이는 마치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 무슨 제목으로 고발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가이사에게 대적했다 라면서 반역대로 뒤집어 씌워서 고발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이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과 그 죄들을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의 이 은혜 복음을 미워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시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앞장섰지만 결국은 이게 세상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놓는 시기인 거죠, 이게 꼭. 다 반역자로 보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은. 하지만 이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이 왕되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 얘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얘기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진짜 왕, 그분이 예수시잖아요. 진짜 왕. 그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걸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의미냐면 구원하실 왕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구원해내실 왕.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왕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예수를 반역자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상의 이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반역자가 누구예요? 세상인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
세상은 다 예수를 대적하다가, 자기를 왕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예수를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당신의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 건 뭐예요? 말은 힘을 자랑하는 거고요. 나귀는 겸손을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 당신의 겸손, 당신의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당신의 섬김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세상이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왕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진짜 왕인 거죠. 진짜 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던 진짜 왕. 그런데 세상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짜 구원,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단지 왕이라는 말만 듣고서, 분노하는 거지. 자기를 맞서는 거로, 자신의 왕됨을 거역하고 맞서고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그런 이 세상의 왕들의 위협과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낸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삶을 잘 살아낸 자들, 이들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잘 살아내는 게 뭘까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걸 압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잘 살아내는 걸 압축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뭐예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역사라는 말은 그냥 에르곤, 이 일이에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내놓는 삶의 모든 것, 이게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일이에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 안에서 내놓는 모든 일, 모든 삶의 일,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사랑의 수고인 겁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는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삶 하나만 의미가 있다. 이 삶 하나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 하나만 의미 있다. 이 하나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행자매들은 이 삶을 잘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아니 고작 바울로부터 2달, 3달 정도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서 이런 기막힌 이렇게 멋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래.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바로 밑에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이 멋진 삶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 삶을 너무나 멋지게 잘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바울 당시처럼 세상의 왕, 실제로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면 좀 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왕이라고 그래도 권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왕들이 다 권리했지만 다 나를 대적하는 자로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왜 아닙니까? 이 시대는 왕이라고 지칭하는 자는 없지만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왕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대적하고 이걸 공격하고 그게 아니라고 맞으면 그게 곧 뭐예요? 자신의 왕의 정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두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 모두가 왕의 시대.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모두가 다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도 한 사람이 드러나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만 좀 피하면 그래서 복음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은 다 자기가 왕으로 여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왕이 아니야. 당신이 주인이 아니야.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야. 당신의 인생의 왕은 예수야 라고 전하면 코웃음밖에 안 치죠. 당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러죠. 그게 이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죠. 말씀을 잘 들어요.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오가면서 자세히 말하면서 성경을 잘 풀어줘요. 성경을 열어줘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잘 내놓아야 그걸 다 증거해야 모든 성경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놓을 줄 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요. 그래야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왕으로 삼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창세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잘 내놓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잘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놓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잘 의지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이 확신을 가져야 그래야 모두가 다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왕된 이 세상에서
오롯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의 이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잘 들으시고 이 진리를 잘 받으시고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잘 붙들어서 그분의 그 기쁨, 그 능력, 그 확신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환난 중에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 삶을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삶을 잘 살아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려면 주여 정말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강론하면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잘 내놓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여,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게 하시고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굳게 잘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